계속해서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동산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텐데요.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또 우리 마음에 정말 우리 예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성경 첫 번째 책이 무엇이죠? 창세기 말씀이죠. 그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일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동산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게 하고 계세요. 그 동산의 이름은 에덴, 곧 에덴 동산이라고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동산 안에 첫사람 아담을 지어서 두셨죠.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들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공의와 그 아름다움이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첫사람 아담은 동산에 침입한 마귀의 말을 들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것이 죄가 되어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립니다. 그렇게 세상에 퍼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 아니라 끔찍한 죽음이었어요. 그 증거가 바로 첫 번째 아담의 자녀, 세상에 나와서 첫 번째 자녀가 나와서 한 일이 뭡니까? 결국은 자기의 동생을 죽여서 피 흘리게 만드는 끔찍한 살인이었잖아요. 창세기 처음부터 그 죄가 들어와서 온 세상에 퍼진 게 바로 그 사망과 죄와 그 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겪고 있는 이 죄와 사망의 비참함의 시작이 바로 그 동산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창세기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서요, 또 다른 동산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다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동산에 들어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이 동산에 들어가셨다는 표현은 그저 제자들과 일전에 함께 계셨던 저 언덕에 가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그 창세기의 그 동산을 떠올리게 하는 것으로 봅니다. 전통적인 많은 성경 해석자들이나 현대 신학가들도
이 부분이 바로 창세기에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하는 의도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왜 그러하냐? 특히 이 요한복음은 처음 요한복음 1장부터 어떻습니까? 바로 새로운 창세기가 쓰이는 것처럼 이 복음서가 시작하고 있잖아요.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는 뭐라고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앞에 말씀을 참고하셔서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되는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고 쭉 내려가서 12절입니다.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의 첫 에덴 동산 이후로부터 모든 사망으로 죄로 죽어있는 사람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시기 위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시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정말로 끝마치시기 위해 그 사역 끝에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서 예수님께서 동산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은요, 마치 첫사람 아담이 쫓겨났던 동산의 일을 떠올리게 만들기에 충분한 표현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첫 아담과 예수님의 관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로마서 5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찾아서 첫사람 아담과 예수님을 어떤 관계로 표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알기 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앞에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아담이 누구라고요? 오실 자의 모형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오실 자의 모형이란 말은 첫 아담이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던 바로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모형이었답니다. 그렇다면 첫사람 아담은 오실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보여준 모형일까요? 도대체 무엇을 보여준 모형일까요? 그것은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온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세상에 생명이 들어올 것을 보여주는 모형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또 증언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1절부터 22절 그리고 45절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45절 가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보세요.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마지막 아담이래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하는 말입니다. 마지막 아담이랍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아담이 이루지 못했던 그 일을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동산의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던 일을 이제 마지막 아담 예수님께서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던 새 사람을 지으시려는 것처럼 이 요한복음은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어지는 질문은 바로 이런 질문이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과 다르게 어떻게 다른 일을 보여주실 것인가? 어떤 다른 일을 행하실 것인가? 이 질문을 갖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동산 안에서의 행동, 사람들의 반응,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여러분 오늘 집중해서 보셔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만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동산에 계신 새로운 아담이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주면서 이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한 사람, 그 아담의 타락한 모든 후손의 자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닮은 새 사람이 되도록 하시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읽어내기를 원하고 계세요. 따라서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을 위해 그날 우리 주님께서 동산에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잘 들으시고 큰 은혜를 발견하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동산에서 제자들과 이제 함께 하시는데, 요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이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멀찍이 떨어지셔서 기도하신 것을 말씀하지 않아요. 곧장 무슨 말씀을 하시냐? 이 동산에 침입한 사람들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는 누가 동산에 침입했죠? 뱀이라고 하죠.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하는 사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첫사람 아담을 파괴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침입했습니다. 마치 그때처럼 이번에는 새로운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 파괴하기 위해 동산에 들어온 자들의 손에는요, 무기가 들려 있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첫사람 아담의 후손들답게 이번에는 예수님을 그들이 잡으러 온 겁니다. 3절에 보시면 그들 중에 누구도 있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 가롯 유다도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이 들어간 유다는 아주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빛이신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표현들이 오늘 이 3절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들 손에 뭐가 들려있다고 말합니까? 등과 횃불이 들려있다고 말해요. 캄캄한 밤이라 등불이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강조했던 표현대로 보자면요, 그들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전혀 알아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동산에 누가 계십니까? 동산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사람을 어둠에서 건져낼 유일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환하게 지금 온 세상을 비추고 계신데도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들 손에 뭐가 있는데도요, 등불과 횃불이 들려 있음에도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무지함과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찾는 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들 손에는 범죄자를 잡을 때나 쓰는 무기가 달려 있는 겁니다. 예수를 범죄자 중 하나와 같이 여겨졌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첫사람 아담과는 다르게 동산에 마귀가 침입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것도 마귀가 자신의 편을 잔뜩 만들어 왔잖아요. 이번엔 군대를 데려왔어요. 죄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을 잔뜩 만들어서 자신을 잡으러 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4절에 예수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그들에게 직접 내려가셔서 물으시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이 장면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본문 5절 6절 말씀을 읽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 6절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자신을 밝히 보여주실 때에 이 유다를 포함해서 그를 잡으러 온,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군대 모든 사람들이 물러가서 땅에다 엎드려졌다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단지 잡으러 온 무리가 깜깜한 밤에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서 놀라서 뒤로 실수로 넘어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저 돌뿌리에 걸려서 발을 헛디뎌서 엎드려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넘어진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은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나다, 영어로 I am 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나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성경이 지금 2번이나 강조합니다. 이 표현은요, 지금껏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셨던 모든 것을
밝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라고 말씀하셨죠?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신을 생명의 빵이라, 생명의 빛이요 부활이다. 그리고 길이다, 진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나는 나다라는 이 표현은요, 구약시대의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밝혀주셨던 때에 사용하셨던 그 표현입니다. 나다라는 말이에요. 그때 어떻습니까? 모세가 완전히 엎드려져서 그 앞에 두려움으로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 이 그림을 성경 전체 안에서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의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은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된 권한을 버리고 마귀의 권세 앞에 엎드렸잖아요. 마귀의 말씀을 들은 것이, 마귀의 말을 들은 것이 그 권세 앞에 엎드린 거예요. 마귀 앞에 엎드려서 그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대로 세상에서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운 아담 예수님 앞에 들어온 자들, 침입한 자들은 엎드려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마치 구약 성경의 사람이 하나님을 대면하실 때 엎드려진 것 같이 지금 이 동산에 서 계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바로 이 주님께서 모든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는 승리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이 졌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상징적인 의미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의 정체도 깨닫지 못하지만 이분이 자신들이 찾는 예수님인지도 눈으로 봐도 알아보지를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3년간 유대와 사마리아 전 지역을 떠들썩하게 만든 예수님이세요. 눈에 불을 켜고 잡아 죽이려고 했던 시간이 한참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몰라본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것도 대제사장의 종이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 이상한 겁니다. 심지어 그들 속에는 등과 횃불이 있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계속 말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친히 자신이 누구인지 성령으로 사람에게 깨닫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생명의 구주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성경이 또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재차 누구를 찾느냐 물으시고 그들은 7절에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반복해서 말할 뿐입니다. 동산에 침입한 저들은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를 찾는지 무엇을 하는지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귀에게 속한 사람의 특징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가장 가까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같지만, 그 앞에 나가는 것 같지만 그 아들을 대적하고 있는데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대표적으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큰 은혜 가운데 만나기 전까지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예수 믿는 교회들을 죽이러 다녔잖아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가 비춰지기 전까지 깨닫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으로서 자기를 잡으러 온 저 타락한 첫사람들의 후손들 앞에서, 첫 아담의 후손들 앞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우리 8절부터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에게 내가 찾는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을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라.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은요, 그들과 물리적인 싸움을 하지 않아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 앞에서 택하신 것은 뭡니까? 자기는 잡히시고 동산에 있는 제자들은 가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 한 사람 잡으려고 군대가 출동합니까? 누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택하신 일은 뭐냐? 동산에서 자기는 잡히시고 그 대신 자기와 함께 있는 제자들은 자유하게 보내신 겁니다. 풀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동산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한 무리는 여전히 첫사람 아담에게 속해서 빛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폭력을 휘두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선 다른 무리의 사람들은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영원한 소유로 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신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자기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이 제자들입니다. 죄사함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에요. 또한 이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이제 새로운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이 걸었던 대로 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온 땅에 전할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전에 없었던 사람들이죠. 옛날 동산에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오고 동산 바깥에 온 세상에 죄가 퍼져갔다면 이제는 마지막 아담, 새 아담이신 예수님의 사람들이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나는 잡아가고 이들은 보내라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이 생명을 얻고 세상에 나아가려면요, 제자들 역시 뭐가 필요합니까? 죄가 용서가 받아야 돼, 죄를 용서받아야 되고 정말로 성령을 받는 일이 그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세상으로 내보내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희생하시는 것이죠.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사함과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성령으로 이 모든 구원의 은혜가 저 제자들의 것이 되기 위해서 지금 자기를 잡아러 온 사람들 말고요, 자기와 함께 서 있는 이 제자들, 풀어서 가게 하는 이 제자들의 것이 되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이 선택한 것은 자신이 체포되고 자기가 죽임을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먼저 생각할 수 있으며 또 누가 이 하나님이 하신 일, 이 아들이 결정한 일을 비웃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이 동산에서 행하신 이 일에 또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새로운 마지막 아담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는 이 일을 두고 죄인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그저 체포되어서 끌려가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자들도 멍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정말로 바라봐야 될 것이 뭡니까? 그냥 끌려가는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믿는 겁니다. 왜 가시는가? 왜 이렇게 체포당하여서 가시는가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이 진리를 알고 나면 눈물을 흘리게 되지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들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 가신 길을 나도 따라가면서 찬미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일을 목격한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해야 될 복음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며, 그래서 누구든지 내 죄를 해결하는데 나는 무기력한 것을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의 아들께서 홀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들마다 영생의 구원을 받게 하신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뻐 찬미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잡혀 걸어가신 것을 보고 찬미하고 즐거워하고 증거하는 거랍니다. 이것이 동산에서 예수를 목격한 제자들과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옛 아담에게 속한 그 죄악의 습관이 얼마나 뿌리 깊게 우리 깊숙이 박혀 있는지요. 잘못된 열심을 내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정말로 그런지 어떤 모습이 있는지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읽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수제자죠.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 열심을 냅니다.
하지만 그 행동은 방금 전 무기를 들고 온 어둠에 속한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해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칼을 휘두르죠. 결국 그 사람의 귀가 잘려서 그 동산에 피가 흐르게 됩니다. 마치 익숙한 장면 아닙니까? 첫 에덴 동산에서 그 첫 자녀가 했던 일이 또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런 분노와 미워함과 폭력으로 인한 이 피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창세기 에덴 동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죄가 있는 첫사람의 자녀, 첫째 아들이 자기 형제를 죽여서 피 흘리게 한 사건이 바로 그 증거잖아요. 에덴 동산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 걷는 사람에게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일이 이 동산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러나 이 일을 누가 한 겁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여전히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옛 습관을 따라 사는 베드로가 한 일이잖아요. 여기서 베드로는요, 크게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마귀의 밥이 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이런 베드로를 지킵니까? 예전에 첫 아담은 그냥 미끄러져서 마귀의 밥이 되어버렸지만 이제는 이 베드로가요, 안전합니다. 누가 이 베드로를 지킵니까? 새로운 아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어떻게 이를 지키시고 일을 하십니까? 칼을 거두라 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칼은 예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세계, 새롭게 창조받은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을 넣으라는 거예요. 그걸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옛사람으로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분명히 칼을 거두라고 하시는데 여전히 어떤 이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은 무시한 채로 구약 성경의 이 전쟁들을 근거로 해서 세상에서 칼을 든 채로 주님을 위한다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 전쟁으로, 폭력으로 내내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중세 십자군 전쟁을 정당화했고 다른 나라들을 쳐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원주민들을 학살하는 제국주의적인 선교를 일삼았던 서구 기독교의 죄악사가 여전히 이 세상 지구 한복판에 흉터로 남아있잖아요. 구약 성경의 전쟁은 결코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구약시대의 전쟁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구약시대의 전쟁은 다른 나라의 신과의 전쟁이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이방 나라의 우상들과 이스라엘의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게다가 칼로 사람을 죽이는 전쟁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타락한 사람, 아담의 방법이죠. 타락한 사람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신 것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여러분 잘 읽어보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전쟁하시는데 그 특징이 세상과 아주 다르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나라를 약탈하기 위해서, 탐욕하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떻습니까? 한 지역에 어떤 땅에 사는 사람들의 죄가 가득가득 찼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내쫓으시기 위해서 전쟁을 사용하시거나 하나님의 백성을 침략하는 그 악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해 칼로 같이 대치하여서 누가 신인지, 누가 정말로 살아계신 분인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세상에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전쟁이란 도구를 사용하셨던 겁니다. 게다가 그렇게 하셔서 이 온 세상의 만주의 주가 누구신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가 참으로 참혹하고 죽음이라는 것을 바로 이 신약의 교회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시려는 교훈으로 이 전쟁을 바라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에 전에 기록된 바가 뭡니까? 바로 구약 성경 말씀이죠. 구약의 성경의 교훈은요,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칼을 쥐고 예수님 반대하는 사람들과 칼로 싸우라, 미사일을 누르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서도 늘 원하셨던 일,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셨던 나라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의 칼로 이루어지는 힘의 논리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
정말 새로운 나라였어요. 정말로 그런지 우리 다 같이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이사야서 2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고 이루시려는 나라입니다. 칼을 쳐서 뭘 만든다고요? 보습. 이게 요새는 잘 모르겠지만 농사 지을 때 쓰는 농기구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또 창을 쳐서 뭘 한다고요? 낫을 만들어서, 낫을 만들어서 함께 평화 가운데 살아가는 정말로 생명의 나라요. 싸움이 없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 이 구약 성경에서도 한 번도 변함없이 일관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요엘, 미가서에 계속 나와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모르고 하나만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극단으로 치달아서 세상보다 더 세상적인 악한 행동을 하잖아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전쟁에 이기도록 적군에게 쏜 총알이 정확하게 적군에게 맞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 나라들의 전쟁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폭력으로 때려 부셔서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사람들과 집단들이 계속해서 있죠. 또 다윗 왕이 사람의 수를 의지해서 수많은 군대를 의지하려고 했던 그 인구조사의 일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악의 일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의 규모로, 성도의 규모로, 사람의 많음으로 사회와 세상을 압박해 보려는 시도들이 있는데 그런 일은 전혀 성경에 맞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잘 분별하셔야 돼요, 성도님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동산에서 새롭게 출범하게 하시는 나라, 예루살렘 동산 어딘가에서 선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된 나라는요, 십자가 사랑으로 세상에 흘러가게 하신 생수의 물줄기는요, 절대로 폭력이 아닙니다. 자기의 희생이고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어요. 그걸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죠? 네 칼을 칼집에 꼽으라 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역시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잘못 꿈꿔왔던 것처럼 예수님이야말로 저 로마를 칼로 쳐서 이기게 해주실 그런 군대 장관쯤으로 알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사람의 힘과 열심에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 이스라엘 나라가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일이 바로 그런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의 논리로 세상을 정복하는 나라가 세워질 거라고 여기는 거예요. 주님은 복음을 받아들였으나 아직 옛 아담의 습관이 고스란하게 배어있는 이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이제 그거 내려놔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베드로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로 칼을 거두는 거죠.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세상으로 나아가 주와 같이 사는 겁니다. 이 동산에서 일어난 일은 베드로의 상식을 깨트리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제자들 누구나 하나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이상함을 느끼는 장소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힘의 논리로 살아가야 되는 게 이 세상 이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택하신 길은 패배자의 길처럼 느끼잖아요. 십자가 아름답게 느끼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아니, 왜 예수님 자기의 주장을 안 하지?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을 짓눌러서 이기는 게 그게 정의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구원과 승리라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여러분 이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과 또 이후에 믿게 될 우리, 저와 여러분들 교회의 손에서 칼을 아주 내려놓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대신 잡히신 것입니다. 단순히 칼이 뭡니까? 그냥 폭력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음란, 모든 탐욕, 모든 불의, 모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모든 죄악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삶의 방식에서 아주 놓여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도록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죄와 죽음을 불러일으키는 그 칼을 여러분 손에서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분노와 우리들의 난폭함과
사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우리 사람의 힘을 의지하게 하던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첫사람 아담의 후손들의 손에 들려있는 그 무기에 대신 찔리시는 것이죠. 이 길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죄악을 끊어내고 악에서 승리하는 이 방식이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정말로 구원해내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고, 하나님의 자신의 사랑과 지혜를 가장 찬란하게 드러내는 방법이 이 동산에서 보여주시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11절 끝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야겠느냐. 당시에 전쟁에 이 잔을 마신다는 의미는요,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있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장군이 왕으로부터 승리의 잔을 마시는 거였어요. 승리의 잔을 먹고 그렇게 기념하는 겁니다. 예수님 바로 그 일에 빗대어서 말씀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절대 패배가 아니다. 망하는 게 아니다. 도리어 백성을 구하는 영광의 일이고, 바로 이 희생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는 영광의 잔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 보라는 거예요. 첫 에덴 동산에서 죄의 더러운 냄새를 풀풀 풍기던 추악한 아담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짐승의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집혀서 아담의 수치를 가려주셨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를요? 아들을, 독생자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양으로 피 흘리셔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으로 옷 입혀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지금 하시려는 거예요. 단지 끌려갔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죄에서 놓이게 되는 승리를 주시기 위해 여러분이 옛사람을 아주 버려버리고 정말로 생명의 주로 옷 입어 살게 하는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가게 하시고 자신이 대신 포박당해서 끌려갑니다. 왜 이런 일이 그러니 밀어나고 거리끼는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일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쓸데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칼이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앞으로 전쟁이 없을 것이라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이 약속은 주님께서 앞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은 예수님 오실 때 완성될 것이지만,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로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 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해낸 백성들의 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니 칼로 주님의 일을 막아서지 말라는 것이죠. 칼은 주님이 세상에서 높아지거나 세상을 구원하는데 도리어 방해물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그 제자들의 눈동자에 비친 그대로 예수님께서 택하신 그 일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멍하니 제자들, 이게 무슨 일이지? 당장에 깨닫지 못하지만 바로 이 일이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끌려가신 일이구나. 나는 노임받고 나를 살리기 위해 대신 희생양이 되신 길이구나. 이거를 깨닫도록 주님이 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보세요. 아무런 저항도 없는 예수님이 손과 몸이 결박당해서 끌려가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마지막 아담이 죄인들 손에 끌려가는 장면을 지금 보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끌려갔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끌려가신 겁니다. 13절에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은퇴한 대제사장 안나스와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 끌려가시죠. 근데 이 가야바가 누굽니까? 전에 예수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낫다며 예수님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대제사장입니다. 게다가 이 안나스와 이 가야바가요, 장인과 사위 사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거대한 유대 종교 권력 앞에 죽으러 끌려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싸우는 이 정체가 뭔지를 보라는 겁니다. 정말로 이상한 일이죠. 사람을 참으로 죄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한낱 타락하고 인간 제사장 앞에 신문을 받으러 끌려가셨다니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비참한 일이 아닙니다. 염려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보겠지만 곧 있으면 이 말씀을 읽는 누구나가
정말로 누가 진짜 죄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대제사장인지, 저 사람들인지 예수님인지 그 정체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동산에서의 선택은 첫 사람 아담과 달랐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아담과 다르게 예수님은 아버지께 순종하십니다. 그것도 아주 완전한 순종,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죄인을 대신하는 순종의 길을 택하신 거예요. 아담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자기 손으로 집어 던져버렸잖아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의 길로 자발적으로 자기 손을 내어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기뻐하심으로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순간에 동산에서 주님께서는 아버지 외에는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선택을 하시고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멸망이 아니라 생명인 줄 믿습니다. 생명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믿어 새 사람이, 새로운 아담에 속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으니 바로 그것이 교회인 우리인 줄을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은 죄를 짓고 쫓겨나서 온 세상을 죄악에 퍼뜨렸다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생명의 강이 흐르도록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아야 되는 것이 이거예요. 결박당하신 예수님 몸에 세상 죄가, 칼을 뽑아 휘두르던 우리의 죄가 주님 몸에 대신 지어져서 죄인인 나는 살게 되었음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여러분 이것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는데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허락된 것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마시는 잔이 비참한 죽음의 잔이 아니라 나를 죄악에서 건져내신 주님의 승리의 잔을 택하신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이 기뻐하는 거예요. 동산에서 주님이 묶이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인 것을 믿는 겁니다. 뭐라 한마디로 표현하기 다 어려운 이 동산에서 일어난 일을 여러분 보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라곤 단 한 가지, 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결박되셔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노임받는 것을 믿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만이, 그 예배만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못 살았던 여러분,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 또 주를 위한다고 했던 나의 잘못된 열정, 내 속에 뿌리 깊이 박혀있던 첫 아담과 같은 폭력에 칼로 망할 수밖에 없었던 나를 이 예수님께서 아주 새로운 길, 아주 새로운 생명의 길, 사랑의 길로 걸어가도록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기뻐 따르는 것만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을 믿습니다. 정말로 그 길로 같이 걸어가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오늘 이 동산에서 일어난 일의 진리를 이 설교를 통해 들으면서도 어떠한 감사도 마음의 기쁨도 느끼지 못하고 이게 진리로 다가오지 않는다면요, 또 나의 죄가 예수님께 지어진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내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 가졌던 사람의 열심으로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것에만 기쁨을 느끼고 있었던 분이 계시다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다시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결박당하고 있는지를 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동산에 서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그 정체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인가요? 저 엎드려진 무리들과 같습니까? 칼을 뽑아든 베드로와 같습니까? 아니면 이 동산에서 일어난 일을 진정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이신가요? 오늘 말씀의 의미와 뜻을 바르게 들으신 대로 예수님이 동산에서 바로 나를 위해 결박당하시고 그래서 나는 죽음에서 놓이게 하신 이 은혜를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믿고 참으로 우리 예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이루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